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님과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부활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 소망, 재림 소망. 우리 사도신경에 늘 하는 것처럼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이어야 됩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소망이어야 됩니다. 심판하러 오신다. 예수님 오시는 건 좋은데 심판은 하지 마세요. 이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의 은혜,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신 은혜를 완성하십니다. 우리 죄인을 의롭다 하심을 이제 완전한 성취로 그렇게 하늘에 들이심으로 이제 새 창조, 새 언약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야 되는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시는 건 좋은데 심판은 하지 마세요. 이건 아니죠.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자, 이제 우리가 지금 겉에 보이는 겉사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육신이 땅에 있는 장막집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것은 우리의 속사람이고 부활체를 의미합니다. 부활하게 될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장소를 선택해서 나갔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나가서 그때 한 2년인가를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큰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따로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데메드리오라 하는 세공업자와 그 무리들이 또 바울을 치고 공격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란노에서 가르치니까 신났겠습니까? 신은 났겠지만 피곤했을 겁니다. 밤낮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느라 힘들었을 겁니다. 또 박해가 들어오면 도망 다니느라 힘들고 얻어맞느라 힘들고 바울은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서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복 못 받은 겁니까?
편할 날이 없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치라는 것은 좋은 집, 좋은 차, 명예로운 삶 이런 것 같지만 진짜 우리가 원하는 사치라는 것은 평범한 삶입니다. 푹 자고 33대 잘 먹고 잘 싸고 또 원하는 친구 만나가지고 그냥 조용히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이런 평범한 삶. 이게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사치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평범한 삶이 홀라당 다 날아갔습니다. 원래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였고 그리고 차세대 젊은 지도자로서 촉망받는 인재였고 그리고 텐트 만드는 일을 하여서 풍요롭게 살았던 이 사람이 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야말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참 온갖 고생을 다 하고 그 교통도 불편하던 시기에 머나먼 곳까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뭔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냥 죽어서 나중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부활체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바울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몸입니다. 병약한 데다가 박해도 많고 죽이려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몸인데 우리 처소로 덧입는다라는 얘기. 다시 한 번 더 설명한 것은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의 이 장막집, 이 땅의 장막집, 장막이라는 건 텐트죠. 언제 걷어내고 그러니까 영원하게 영구적으로 짓는 집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쳤다가 걷었다가 할 수 있는 집입니다. 이 육신에 일시적으로 거둘 수 있는 장막집에 있다가 이걸 벗은 자들로 발견된다는 것은 내가 명이 다해서 죽는 걸 말하죠. 벗은 자들로 발견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원한다. 즉 이 땅에서 내가 그냥 죽었다가 나중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그것 말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그대로 덧입기를 원한다. 이 간절한 재림의 소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자 내가 죽고 싶어 하는 게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늘의 처소로 덧입는 내 육신의 이것이 부활체로 변화되는 이것을 내 살아생전에 맛보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이거지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함이라. 이 몸은 죽을 겁니다. 썩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명의 부활체에 삼킨 바 된다는 것, 즉 재림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그때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영광의 모습이죠. 영화 배우들이 이제 연말이 되면 상을 받지 않습니까? 무슨 영화상, 무슨 상. 그때에 굉장히 귀한 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인상입니다. 신인상은 데뷔하고 얼마 안에 딱 받을 수 있고 그때 이제 그 시기를 지나고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제 아무리 뛰어난 영화를 찍어도 신인상은 못 합니다. 신인상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상이죠. 우리가
많은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뭐 줄줄이 있는 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복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입혀주는 그겁니다. 그건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 육신이 변화되어서 부활체로 바뀐다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겪어보지도 못했고 그야말로 몸의 구속을 바라면서 하늘만 소망하다 떠나간 그들이 간절히 바라던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들이 간절히 바라던 복,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는 덧입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장막집이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바뀌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걸 그냥 내가 로또 당첨될 줄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보증도 없고 언약도 없고 그냥 내가 바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부활은 보증도 있고 언약도 있습니다.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즉 이 재림에 대한 언약과 재림에 대한 소망, 이 믿음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이고 믿음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환난과 핍박이 와도 죽인다고 칼을 들이대도 항상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칼이 목에 들어오면 무섭지요. 그리고 검투사들 싸우는 곳에서 사자 밥이 되도록 묶어놓고 사자 풀어놓으면 무섭지요. 아프지요. 그러나 담대하여라는 얘기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죽는다라는 것 이후의 세계가 있지만 죽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날도 올 수 있는데 그 날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님과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물리적으로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주님과 따로 있다. 왜? 육신과 영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보는 것, 이 육신의 것, 육신의 소망, 부귀, 영화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로 행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가 그래서 이 땅의 그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다른 세계가 뭐냐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 땅의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지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육신의 장막을 훌훌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지극한 사랑의 완성을 꿈꾸는 것, 이걸로 살아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의 기쁨, 물론 기쁘지요.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고 또 어디 가서 좋은 경치 보면 멋지지요.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그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과 함께 거니는 그날, 정말 에덴에서 아담이 저녁마다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던 그 동행의 시간들, 그 행복의 시간들, 그게 완성될, 우리에게서 완성될 그 날을 꿈꾸며, 근데 죽고 나서 나중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몸이 부활체로 변하는 거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과 고통을 다 뛰어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